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1절에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2절은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배경으로 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문제는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고 힘드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라는 4절의 말씀이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원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안에서도 수가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야곱의 우물은 야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우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생명을 주는 우물이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셨다는 말은 긴 여정으로 인해 매우 힘드셨다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12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낮 뜨거운 햇빛 아래 먼 길을 걸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아가셨고 우물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물 옆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계속 앉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오시고 거기에서도 우물 곁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실 낮에 물을 뜨러 오는 여인은 비정상적인 여인입니다. 서늘한 저녁 시간에 물을 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독특한 상황인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었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아있는 가운데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놀란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를 주님께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계속 솟아난다는 말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영이 솟아날 것이라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손, 사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표현을 솟아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고 성령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러 힘들고 지칠 정도로 찾아오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조롱받고 비난받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 헤매이시는 분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선교하십니다. 문화를 뛰어넘고 역사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시고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죄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걸으며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수고하며 땀 흘릴 때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